안녕하세요. 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또 다시 어떤 논란에 휩싸이십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그 논란에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 뭐 일제 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 뭐 그것보다 좀 더 악랄한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세리라고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세리는 자기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세리였던 것이죠.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였는데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세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니까 그냥 따라간 것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바는 세리가 그 세리의 직업을, 그 세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죠. 세리였던 그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돌아선 것의 증거가 그가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시로 따랐던 거죠. 굉장히 강력한 결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난 뒤에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다른 사람 누굴까요? 세리가 주관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똑같은 놈들이겠죠. 예. 거룩한 사람들이 세리와 어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리와 그리고 세리의 친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땐 죄인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왔을까요?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즐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지켜보려고 조금 더 나쁜 뉘앙스로는 조사하려고 와서 지켜본 거죠. 흠잡을 게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와서 비방합니다. 너는 어째 세리하고 죄인하고 함께 먹고 마시냐? 그건 부정한 거야. 너희도 부정하게 되는 거야.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안 돼. 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나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의 의사가 쓸데없지. 병든 사람에게 쓸데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그렇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증거가 세리입니다.
세리가 죄인인 그 세리가 회개하여서 세리를 버리고 세리라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들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예수님 옆에 나왔던 것이죠.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도 자주 금식하고 우리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금식은커녕 저 죄인들하고 맨날 이렇게 먹고 마십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결혼하는 그 혼인집에서 신랑이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손님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금식에 대한 것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금식하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그들의 잔치에 메시아가 함께하고 있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금식만 하고 있지요. 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들도 금식할 거야. 내가 없는 날에. 지금은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잔치를 즐기지만 내가 없는 날에 금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말씀하는 거죠. 새 옷에서 천을 찢어서 낡은 옷에 덧붙이지 않고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지 않는다. 뭐 어울리지도 않고 옷도 마찬가지고요. 헌 옷에다가 새 옷 잘라서 갖다 붙이면 새 옷만 망가지는 거지. 또 헌 옷에도 그거 어울리지 않는다. 또 포도주도 마찬가지. 포도주는 발효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새 부대에 담아야 그것을 견뎌내지. 이미 늘어났던 것은 헌 부대 사용했던 것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터질 테니까요.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새 포도주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어쩌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했던 것은 뭔가 그들이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뭐가 불편했을까요?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을 환대하는 거.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죄인들을 환대하시고 그것이 내키지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불편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회개하는 곳, 죄인이 환대받는 곳이라는 것, 회개한 죄인들이 환대받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면이라. 약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옛날 것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약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구약에서도 죄인들을 환대하고 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그냥 오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오래된 것들이 구약의 오래된 목적들 역시나 은혜롭고 좋은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맛보아야 알 것이다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긍휼함이 없는 종교의식 그리고 규례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레위처럼 이 세리였던 레위처럼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건 말처럼 쉽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정말 너무나 유명한 죄인은 누굴까요? 아무튼 엄청 유명한 정말 악한 죄인이 회개했다고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를 어떻게 환대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너무 급진적인 그런 비유라서 좀 잘 감이 안 오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 같은 죄인도 환대받은 곳이고요. 나보다 더 악한 죄인도 환대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환대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자기의 삶을 돌이킨 회개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을 제자로 삼고 또 죄인을 환대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생각들,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들 때문에 혹 오해하고 있는 것들,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구약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를 오해해서 죄인을 환대하는, 죄인과 함께한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부름에 나도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내 인생 가운데 죄인을 부르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는 처음부터 의인이었다고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환대를 받았던 주님이 나를 기꺼이 맞이해 주셨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 죄인들을 향하여 환대할 수 있는, 그들을 불러 단순히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